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무언가를 위해서 빠져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약간 속된 표현일 수 있지만 그것에 미쳐 산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일에 빠져 사는 사람은 일에 미쳐 산다. 그리고 노는 것에 미쳐 사는 사람들, 노는 거에 빠져 사람들은 노는 거에 미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요즘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언가에 미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뭘 해도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밥 먹으면서도 일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먹으면서도 휴대폰으로 일을 합니다. 또 바둑에 빠진 사람들은 선만 보면 판을 그리죠. 눈으로 판을 그리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이 설교 준비에 미쳐 사는데요. 뭘 해도 이거 설교거리가 되겠는데 이런 생각.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또 나눠야 될까 늘 그냥 그런 고민을 하루 종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무언가에 미쳐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 않는 모든 일 속에서도 언제나 그것만을 생각하며 또 그것만을 떠올리며 살아가는 법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도 역시나 무언가에 미쳐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걸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자기 전에도 그 일만 생각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특별히 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복음을 넘어서 좀 더 구체적인 이 복음의 이 방향이 있었는데요. 그 방향이 뭐냐? 바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지금 바울은 자신을 갇힌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갇혔다라는 표현은 그가 실제로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원어상으로 살펴보면 무언가에 매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매여 있다. 그리고 문맥으로 살펴보면 무언가에 매여 있습니까? 바로 예수께 매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딘가에 갇혀 살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겠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적으로 볼 때 항상 무언가에 매여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젊은 시절에는 그냥 집에 늦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무엇을 하든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내가 생기고 남편이 생기면 그리고 부양해야 될 가족이 생기면 언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 나름대로의 패턴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무언가를 꼭 반드시 해야 한다는, 또 무언가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나름의 거리낌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가 이런 것을 매여 산다, 나는 가정에 매여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만 예전과는 달리 조금 더 눈치껏 행동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늘 매여 있는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욕을 하든 술 담배를 하든 아니면 남을 미워하든 뒷담화를 하든 그게 그렇게 크게 거리낄 일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컨닝을 하든 직장에서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하든 그렇게 크게 거리낄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부터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나에게 이득을 준다 할지라도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신앙인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뭔가 거리낌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기도 하죠. 이처럼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기 전과는 분명히 다른 삶이 있게 되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것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께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자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께 매여 있든 아니면 실제로 감옥에 갇혀 있든 아니면 어디에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상태. 그래서 이제 이 감옥에 갇힌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본문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지금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감옥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감옥이기도 하지만 또 어쩔 때는 이 집에 갇혀 있는 그 가택연금이죠. 그러한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 환난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에겐 지금 환난이고 고통인데 갇혀있고 매여있기 때문에 환난이지만 너희에게는 영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예전에 한때 좀 즐겨봤던 미드가 있습니다. 네, 미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드라마는 감옥을 탈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친형이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정말 똑똑한 동생이 이 형을 감옥에서 내는 그 과정을 담은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동생이 형을 구출해내려면 동생이 먼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감옥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한 큰 그림을 위한 시작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이 사람에게는 뭔가 부끄럽고 뭐 괴로움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드디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도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신이 감옥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환난이나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데 영광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목적이 뭘까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자,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로 혹은 자신의 죄로 인해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갔습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자신이 뭔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으면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얘기죠. 여러분, 감옥에 갔는데 누가 자랑을 합니까? 누가 영광스럽다고 말하겠냐고요. 하지만 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사실 그 형편 자체는 조금 어렵고 불편할지 몰라도 그래도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즉 자신의 사명 때문에 갇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섰던 복음 사역자의 대표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있기 이전에는 베드로가 대표적이었지만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도 바울이 등장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죠. 바로 이 사명, 이방 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위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환난이 아니라 영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다가 갇힌 것이기 때문에 떳떳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두 가지 목적, 즉 예수 그리스도와 이방인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바로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이 환난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환난이 아니라 이처럼 뚜렷한 목적이 있는 환난이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목적을 위해 고난받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고난이다, 환난이다,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정말 이 일에 미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기쁨으로 여기고, 또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면 오히려 이 일을 기쁘고 영광스럽고 즐겁게 생각할 만큼 정말 복음에 미쳐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속된 표현을 제가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말 이것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 쓰고 싶지만 쓸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정말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이런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에 정말 미쳐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에 미쳐 있었던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자, 복음이 뭔가?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뭐 복음이 뭐냐? 자꾸 복음 하는데 도대체 뭐냐? 한번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정말 참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나 미쳐있던 이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밝히고 있다라는 건데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멘. 자,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계시. 네, 이 단어 자체는 굉장히 묵직하죠. 우리가 보통 계시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 신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는 반드시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도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 신비한 걸로 되어 있나요?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단어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특별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계시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아니면 특별하든 일반적이든 상관없이 어떤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스스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을 쓸 때에는 뭐 신비하다, 영적인 거다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하면 계시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누구나 다 볼 수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어요. 그냥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문학적인 의미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깨닫는 데에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우리는 이 글자의 내용과 이 글자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비밀이 되는 거예요. 비록 글자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만, 우린 읽고 있지만, 얼마든지 접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고 귀를 열어주시지 않고 마음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비밀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깨달을 수 없는 은밀한 내용. 그런데 이 비밀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지금 본문 이야기합니까?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다. 이거 무슨 얘기냐?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일찌감치 기록해 놨다라는 건데 그 기록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장에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 2장 11절부터 22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의 내용을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이제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에서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되었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천상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외인이요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되었다. 자, 이걸 오늘 본문 6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로 시작하죠. 즉 복음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에는 이방인이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고 언약에 대해서는 관련도 없는 사람이었고 세상에는 소망도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요. 여기 여러분 중에 뭐 이스라엘 출신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쉽게 말해서 중세시대에 떠돌던 그런 말 중에 하나인데 그냥 지옥의 땔감. 네. 그 당시에 굉장히 어떤 비하했던 어떤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만 뭐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도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존재였을 거란 말이죠. 뭐 천국이네 하나님의 백성이네 뭐 이런 얘기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천상 지옥 백성에 불과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완벽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지만 진짜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됐다고? 소름이 돋아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는 여러분을 보니 더 소름이 돋긴 합니다만, 소름 돋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리고 형편없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정말 여러분들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으니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요. 소름 끼치도록 감사한 일이라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이유가 뭐냐? 이 변화를 추상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인 겁니다. 추상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변화가 없잖아요. 보이는 변화가 확 나타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변화는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6절 하반절이에요. 6절 하반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약속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걸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너무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냥 그 중에 일부일 뿐이에요. 전에는 이 약속이 혈통적인 유대인들의 것이었다면 이제는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면, 예수만 믿으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된다고. 이 약속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더라, 교회 나가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더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인 이러한 약속을 받고 이러한 약속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 믿으십니까?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조금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저는 집에서 사실 외인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저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이제 사역을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정말 많이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바쁘게 살았던 것 같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 집에 올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볼 수가 없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거의 다 대부분 그러시지만, 그런데도 집에서 아이들하고도 사이가 좋으시더라고요. 신기하게. 근데 저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너무. 한 번은 저희 이제 첫째가 한 4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밥을 먹는데 난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어. 난 아빠가 집에 안 왔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천진난만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냥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어? 응. 아빠가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방에 가서 너무 울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니까 약간 좀 찡한데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 이거 맞나? 이렇게 내가 열심히, 그 당시 집에도 거의 갈 시간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맞나? 가정에서도 아이에게 아빠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내가 목사로서 인정받는 게 말이 되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정말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심각하게 왔어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어쩌겠어요. 풀어야죠. 그러다가 제가 진짜 집 나갈 수는 없잖아요.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자.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어떻게든 노력해보자 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저희 첫째랑 어떻게든 시간을 막 만들려고, 같이 지내려고 해보고, 또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때가 되면 언제나 막 선물을 준비하고, 일부러
아빠를 기대하게 하려고. 그 당시 공룡에 되게 빠져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공룡을 막 뭘 사서 가고 책을 막 사서 가고 항상. 그래서 아빠로 인정을 못 받으면 선물 주는 뭐 산타 할아버지 정도라도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계속 온 힘을 쏟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있으면 정말 너무나 액티비티하게 정말 열심히 놀아줬던 기억이 나고. 뭐 그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뭐 당연히 이제 뭐 여기서 제가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주원이는 엄마보다 아빠를 훨씬 좋아합니다. 지금 상당히 뿌듯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둘째가 또 생겼어요. 둘째가 우리 지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그때도 제가 또 마찬가지 이제 패턴이 생기다 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목사면 교회에서는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형교회에서는 목사를 볼 수도 없거든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못 보는 아빠, 주말에도 없는 아빠. 그러니까 언제나 아빠는 그냥 잘 때 왔다가 잘 때 나가는 아빠니까 전혀 그냥 밖에서 어디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집에서 밥 먹고 가는 아저씨 정도로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아는 제가 기저귀도 한 번도 갈아줄 수가 없었어요. 기저귀 가는 것조차도 싫어했어요. 아예 기저귀도 못 갈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덕분에 너무 편했죠. 편하긴 했지만 마음 한켠은 너무 쓰린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역시나 지아와의 관계도 또 그렇게 풀어갔습니다. 또 아내가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막 등원도 시키고 막 다 시키고 이제 이런 어쩔 수 없으니까 지도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관계가 가까워지고 또 지금은 이제 모든 게 풀렸죠. 물론 그래도 여전히 엄마를 더 좋아하긴 하지만 뭐 그것 감사한 일이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관계가 풀렸어요. 그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아빠라고 하지만 아빠로서의 역할이 없잖아요. 그 아이들이 볼 때는 아빠로서의 역할, 아빠와의 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냥 아빠라고 하는 호적상 아빠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더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더라. 여러분, 이 사실만을 가지고는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가지고는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성립이 됐을지 몰라도 관계적으로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말만 가족일 뿐이지 가족으로서의 구실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사실이 성경이라는 법에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지만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형식은 구원받는 자일 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 그 아버지로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냥 그런 관계다. 법적으로 그냥 그런 관계다.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관계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그 은혜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관계가 성립되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냥 함께 상속자 되었다, 이거 하나만 얘기해도 충분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왜 3번이나 강조합니까?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이 은혜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다. 실질적으로 누려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내용이 복음입니다. 이 내용이 복음이라고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신분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만이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이 관계를,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복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나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의 내용, 그냥 그런다더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는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밝히고자 했던 그 두 번째 내용, 복음의 통로입니다. 복음의 통로. 첫 번째는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복음의 통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과 하반절만 제가 딱 붙여서 읽어볼게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기 자신을 그냥 일꾼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사명자다, 소명자다 이렇게 멋들어지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1차원적으로 난 일꾼이다. 헬라어로 보니까요, 디아코노스, 이게 뭐냐면 손님 식탁에서 거두는, 손님 식탁에 있는 종을 의미해요.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 앞에서 그냥 시중 두는 자다, 그냥 통로에 불과하다, 그냥 나는 연장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는 이 복음의 능력에, 이 내용을 전함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어요.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은 여기에 미쳐 있었다고요. 특히 8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전하게 하시고, 아멘.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왜 바울이 작은 자입니까? 솔직히 바울이 뭐가 못나서 작은 자냐고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정말 잘난 사람이잖아요. 그의 타고난 어떤 학벌, 가문, 지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금수저라고요. 근데 이 잘난 사람이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까지 비하시키고 있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복음의 내용 있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 이 영광스러운 복음 앞에 서니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선 너무나 잘났고 너무나 내세울 게 많지만 이 복음의 내용 앞에 자기가 서보니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요. 복음이 이토록 어마어마한데 자기 같은 이 작은 자에게 이 복음이 주어졌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솟아오르는 거고, 그 불이 가슴에서 활활 타오르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지만 이렇게까지 자신이 복음의 통로로 쓰일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매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잘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 근데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실 건데, 이 통로로, 이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게 뭐라고 본문은 말씀합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 바울이 그렇게나 전하고 싶어 했던, 심지어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어도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할 만큼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바로 교회예요. 복음을 포함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천사를 통해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이 비밀을 알리셨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천사에게 알리신다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는 천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천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비밀 좀 가르쳐줘,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리고 이 땅에 교회들이 존재하는데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사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짊어지고 있는, 복음을 담고 있는,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가 이토록 영광스럽습니다. 또 반대로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어디에 있는 거냐? 복음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고, 반대로 복음이 사라지면 교회는 영광스럽지 않아요. 교회가 아무리 멋있어도 영광스럽지 못한 거예요. 사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질타를 받아요.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보시면 유익한 공동체, 필요한 공동체라는 것보다는 그냥 필요 없는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교회도 결국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문제도 생깁니다. 때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도 생겨요. 그런 연약함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무익한 공동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본래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영적인 무게만큼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은 오직 교회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약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빼서 어디 불교 사찰에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함이 너무 많아진다고 해서 교회에 맡기신 그 복음을 다시 빼서 그래서 저기 어디 저기 성당에다가 맡기시는 거 아니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본래 맡기셨던 그 의도가 있었던 그 복음의 본질을 빼앗아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증명되고 또 이 시대의 교회를 할 수 있는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은 증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교회가 비판을 받을지라도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본래의 영적인 무게, 거룩함, 그건 결코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증명되었던 이 복음의 비밀이 이제는 우리 교회에 맡겨졌다고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체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아는데요?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압니까? 복음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은 이 무게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고 통찰해 가야 되는 그 복음의 무게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삶이 되면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전념했던 그 복음, 바로 이 시대에 그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즉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영광스럽다라고 표현할 만큼 복음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이 시대의 교회가 아무리 비판을 받고 욕을 듣는 한이 있어도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우리는 영광스러움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한길교회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은다 하는데 그게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힘을 모은다 한들 그게 무슨 큰 힘이 되겠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은 세상이 가진 그 어떤 가치들이 가지고 있는 무게보다 훨씬 묵직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길교회 비전 시리즈를 그동안 8번, 오늘까지 9번인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근데 왜 제가 마지막에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얼마나 큰 사명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넘어 이 지역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존귀한 가치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패역할지라도 교회가 있음이 은혜입니다. 우리 한길교회가 이 마장로, 이 길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 주변의 이 어른들, 주변의 사람들은 믿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 곳에서, 이 동네에서 우리 한길교회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